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교의 가르침 천국의 비밀 4992항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친구라는 이유로 선을 행하는 것은 영적이지 않은 자연적 행동입니다. 그러나 친구의 마음속에 있는 선 때문에 선을 행하고 더욱이 선 자체를 친구로 생각하고 선을 행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자연적인 행동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 사람은 악한 친구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친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서로에게 벽을 쌓거나 거리를 둘 때가 많습니다.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누구는 또 저래서 안 되고 하면서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를 찾습니다. 이웃에 대한 원망이나 혐오, 경멸의 감정들은 영적인 에너지를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요. 일을 해도 의욕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반대로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건강한 에너지가 생기고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올라옵니다. 생각해보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나쁜 사람들이 잘못을 해도 아무렇지 않게 대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소개한 천국의 비밀 4992항을 보면 이웃 사랑은 선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며 악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그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앞에 말씀하고 뒤에 말씀이랑 서로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악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그것은 선이 아니라고 하고 사랑이 아니라고 하고요. 뒤에서 주님께서는 또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은 악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웃이 나에게 설사 악하게 행동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미워하거나 보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회개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 주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이웃의 선의와 진실과 연합하는 일입니다. 이웃의 악의와 거짓에 동조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웃이 행하는 악의와 이웃이 말하는 거짓말에 동조한다면 그것은 마치 강도들의 의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나 형제, 그 밖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감싸거나 편을 들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 보면 주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주님 앞에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 무리를 제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본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앞에 주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저기 계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만나러 무리를 제치고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왜 그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이웃은 육친의 부모와 형제 또는 우리가 가까이 하는 친구가 아니라 이웃의 마음속에 있는 선의와 진실 또는 사랑과 믿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이웃의 선과 진리와 연합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선과 진리의 광범위한 연대가 생기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은 조금 더 천국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사랑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본문 1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에도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있을 것이고요. 부부 간의 사랑이 있고 또 직장이나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사랑 중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친구가 무엇이기에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라고 하시며 또한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실까요? 여기서 친구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친구가 아니고요. 앞에서 말한 이웃, 즉 이웃에게 있는 선의와 진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육신의 생명인 자아를 버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우리 영의 생명인 선과 진리를 위해 육신의 생명인 자아를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아의 욕망을 버리지 않으면 선과 진리를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자아를 버리고 선과 진리를 사랑할 때 주님의 나라는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그것만큼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버리고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14절과 15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명하는 것이 뭡니까? 선과 진리입니다. 따라서 선과 진리를 위해 자아를 버리는 사람은 바로 주님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겠다고 하셨는데 종은 어떤 사람일까요? 종은 진리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쩌다 진리를 행한다면 마지못해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입니다. 종은 수동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진리를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으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 진리를 실천하더라도 마지못해 조금 실천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하세요. 그렇다면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를 위해 자신의 육신의 생명인 자아를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은 당신의 친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리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은 진리를 배워도 제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그 깊은 의미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세상의 빛으로는 볼 수가 없고요. 영의 빛으로, 천국의 빛을 통해서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종은 주인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의 상태로 나가지 못하고 진리의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한은 진리의 깊은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행할 때 그만큼 속사람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속사람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빛이
겉사람 안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 빛을 통해서 진리를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의 친구가 되어야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자아를 버릴 줄 알아요. 주님을 위해서 자아의 욕망을 끊어낼 줄 알아야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밝은 빛을 통해서 진리의 그 내적인 모습, 실체, 그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자신이 특별해서 이 진리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고요. 우리 힘으로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참 진리를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세우셨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사랑의 힘으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대로 믿음의 상태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은 주님이 주신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진리를 주님으로부터 받더라도 그것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마치 겨울에 언 땅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것이 자라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가끔 세상에 너무 사랑이 메말라 있으니까 이 진리를 찾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세계의 미래를 비관하는 것이죠. 요즘 같은 이 세상에서 과연 이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또 이 진리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진리를 간직하고 싹 틔우고 큰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키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 그렇게 염려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변변치 못한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셔서 이제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우리들을 택하셨다고 하십니다. 열매가 뭡니까? 열매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배운 것처럼 믿음에 따라 행하는 선을 의미합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믿음에 따라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게 됩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믿음에 따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꼭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물질을 베풀거나 그들을 여러모로 돕는 것만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일을 공정하고 바르고 선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하고 내일은 하지 않고 내일은 하고 모레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늘 항상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늘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선을 행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이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아니면 선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나 진정한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웃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도 없겠죠. 우리가 그렇게 사랑이 없어서 없는 상태가 되면 세상은 각자 따로따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주님을 위한 천국의 연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믿음에 따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상황에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한 번만 하지 말고 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무한히 확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하늘과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것을 무한히 확장시키려는 목적은 뭘까요? 주님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로 하여금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왕이나 재벌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꿈을 한 번씩은 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그런 꿈을 꿨을까요? 왜 그런 상상을 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말씀에서 주님의 이름은 주님을 나타내는 이름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는 진리와 선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세상의 물질이나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유한한 기쁨이 아닙니다. 진리와 선에 부합하는 어떤 것이고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무한한 행복과 기쁨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랑과 지혜고요. 겸손함과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순진함입니다.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보물과 같은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물질에서 느끼는 기쁨이 세상의 음식이나 세상의 재미에서 느끼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지 사랑과 지혜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온유함이 뭐 그렇게 좋으냐? 순진함이 뭐 그렇게 좋으냐? 어쩌면 순진한 사람들은 매일 속고만 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사랑과 지혜와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겸손, 온유, 순진함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는 영원한 기쁨인 평화 이것은 세상의 물질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고귀한 가치고요. 그리고 고귀한 기쁨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천사들이 느끼는 기쁨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신앙의 진리를 주시고 그것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자아를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라는 뜻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매일같이 자아를 버린다고 하는데 늘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아픕니다.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그러나 너무나 그렇게까지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아를 버리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매일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 한다면 우리를 택하신 주님께서 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족과 친구와 교우들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대로 사랑하시지 마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이웃인 진리와 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우리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진리 앞에 또는 주님 앞에 이웃 앞에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진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웃과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식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영적인 것은 자연적인 것과 항상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그럴까요? 어제 잠깐 부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가상화폐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인터넷에서 이렇게 통용되는 그런 화폐인 것 같은데요. 가상화폐가 실물 화폐처럼 중요해지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시장이 있고 그렇게 해서 서로 유통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작물을 만들고 또 탄광이나 유전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광물질을 채취하고 그것을 또 큰 선박이 운반을 해서 이곳저곳으로 나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세교의 가르침에는 영적인 것이 없는 자연적인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라고 가르치고요.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것에 기초하지 않는 영적인 것은 근거가 없어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영을 통해 주신 그 진리와 선을 관념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 자연의 삶, 물질적인 차원의 삶에서 그것을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나고요. 자연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담아야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 된다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것이 없으면, 자연적인 만남이 없으면 영적인 만남은 무의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적으로 아무리 서로 오고 가고 교류를 하더라도 그들의 만남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자기 이익에 따라 만났다가 이익이 없으면 그냥 등을 돌리는 그러한 만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질적인 11조도 중요하고 그리고 정의와 믿음도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함께 해야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서울세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그런 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주님의 은혜로 새해 세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 진리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진리를 사랑하여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저희를 택하고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 앞에는 진리를 방해하는 수많은 도전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지 못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잠든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느끼고 항상 주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돌아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친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한 주간 마음에 품고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아에서 나오는 것들을 밀어내고 진정한 이웃인 선과 진리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